하나님의 사람의 자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불편한 곳이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마당에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장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겟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이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참기 어려운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것도 힘든 어려운 순종 명령이었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도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하거들랑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언제 회복시키실 건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포인트가 전혀 다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신경 꺼. 신경 쓰지 마. 이러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명령한 거나 순종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8절이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오, 대박.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진짜 잘했네요. 우리 이제 출세할 기회 오는 거죠.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다윗 왕 때 정말 그 명성이 근동에 자자했던 그때 회복하실 거죠. 그럼 저희들은 당연히 한 자리 할 거잖아요. 언제 할 건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그때 너희가 관심 두지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유대, 그 우리로 말하면 전라북도,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증인 되라예요. 온 세상에. 그 제자들하고 전혀 지금 그 대화에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완전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과는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능력,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굶주린 5,000명을 한 번에 먹이셨는데, 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다윗 왕 시대로 회복시키시면 좋겠다고 갈망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명령, 전혀 다른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성령 임하시면 증인되라. 그 말만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무슨 뜻이었겠어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명령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우리 해피데이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또 해도 안 돼. 소용없어. 힘들어. 어려워. 목사님은 아세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불렀어요.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에게 먼저 명령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나 약속 있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야, 둘째야. 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아버지! 저 안 해요. 힘들어요. 바빠요. 못해요. 왜 맨날 저한테 일만 시키세요? 아버지, 저는 일로 보여요? 그리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포도원 가꿔서 열매 거두면은 누굴 위해서 쓰시겠어? 다 나를 위한 건데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순종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 에? 첫째, 둘째?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대답도 큰아들처럼 네, 알겠어요, 아버지 갈게요 하고 둘째처럼 진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첫째는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고 하고 가고. 저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가 순종에 대한 얘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걸 제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쉬운 거예요. 왜 처음에 대답도 간다고 하고 진짜로 가는 셋째 아들은 없나,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였어요. 너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어려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늘 감동 주세요. 기도해야 하지 않아? 아, 하나님 더워요. 좀 이따 할게요. 너무 더워서.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미룬 적이 진짜 많은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실제로 행하기도 안 나와. 제가 2주 전에 교회 사랑 헌금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에 헌금 액수를 정했어요. 굳게 정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저 형편 아시잖아요. 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조정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반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죠? 결국은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알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순종을 드리라고 하는 걸 제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도,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먼저 입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때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졸았어요. 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깊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와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통로가 3가지거든요.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순간에 고넬료 가정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와요. 세 번째는 뭐 할 때?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이 시간에도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하라고 데려다 놓으니까 다 잤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면 시험 든다. 띄워주세요. 띄워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게 되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도 해당될까요? 깊은 잠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이 감기고 졸려 어젯밤에 철야하고, 김원 집사님 혹시 어제 철야하셨나요? 진짜 철야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김은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철야하고 왔어요. 근무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았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철야한 날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철야한 것도 아니요. 맞아요. 10시부터 새벽 아침 7시, 8시까지 잤는데 또 졸린다? 그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어젯밤에 철야하신 분은, 근무하신 분은 졸아도 돼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잤는데 졸린다, 잔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전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분, 눈 반짝반짝 뜨고 아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시험 든 적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다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시험 든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부끄럽게 보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부탁 다 차치하시고 오직 성령 기다려라, 사모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죄악을 이길 힘이, 내 자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분명히 성도예요.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부탁하시는 것은 성령,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었어요. 진짜 감사하게.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드디어 그 겁 많고 두려움 많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게 뭐였냐면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였어요.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드디어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모델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었고요. 성령을 기초하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서워서 여자 하인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운 것 없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이가 단 하나,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는데 무려 하루에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냐?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도 엄청 많아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헌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질서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됐는데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아멘.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출발도 성령이었고 구성원도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피데이도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그 순간 극히 큰 군대가 되었대요. 방금 죽은 시체가 아니고 죽어서 이미 탈골이 된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을까? 저부터도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되면 기쁘고 평강하고 아무 염려 없고 두려움, 걱정 없이 기쁘고 기대가 될 텐데 어느 날은 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기대감이 생기다가도 어쩔 때는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증상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산에 이제 갔어요. 제가 8시에 내비를 맞추고 10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착하고 남는 시간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그동안 다녔던 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고. 제가 약속 시간 10시가 됐는데 아직도 3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약속한,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내비 따라왔는데 이상한 길로, 한 번도 안 본 길로 인도해서 제가 30분 지금부터 다시 내비를 설정했는데 30분 걸린대요. 제가 30분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내비를 켰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길은 내비 따라가요. 낯선 길은 내비 따라가. 간절하게 내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 내비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는 길이 나와. 바로 경로 취소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경로 취소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비게이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필요할 때 내비게이션을 켰다가 필요 없으면 경로 취소하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고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경로 취소하고 내비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마치도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네. 빨리 이 터널을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나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도 우리 안에 전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다시 연결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없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더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도 받았고 실수하여 넘어져서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거, 당부했던 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은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입은 이후로는 다시 넘어지거나 실수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실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 그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한 걸 멈췄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사모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끈기도 없고 약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온통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불순종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도 온 세상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43년 전에 시작도 기도였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혹시 놓쳤거나 순간순간 놓쳤었다면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기로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이 뜻깊은 날, 이 은혜로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 앞으로 45주년, 50주년, 70주년, 그때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100주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